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악 중에 살 수밖에 없고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도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이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길 같은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통과하게 하셔서 복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나누어질 때 풍성해지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며 남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2014년도 새로운 해를 믿음으로 맞이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겠다고 할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믿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복음서 기자가 당시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온 인간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게도 하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하려고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주옥 같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냐.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라든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나 또 아니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친구들이 4명이 메고 왔던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 사건, 그리고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로,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죽었던 딸을 다시 일으켜 깨워 살려주시고 그곳을 이제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가는 도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는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분명한 신앙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야만 알게 됩니다. 어쨌든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든. 그리고 소리를 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내서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게 바로 시각장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서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움직이는 게 돼야 돼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던데,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처지가 지금 굉장히 비관스럽지 않습니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 맛도 안 나고 어찌 보면 비관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절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위 속에서도 이 성전에 나와서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부르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여러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나를 얼만큼 알고 있냐? 너는 도대체 나를 얼만큼 믿고 있으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맹인 두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내가 할 줄 아는 네가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믿어지잖아요. 동의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시죠? 아멘이라고 그러시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부터는. 왜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소경이,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죄송한데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소경들에게 하신 이 맹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렇게 질문하신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볼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나 봐, 잘. 네. 모르셔서 못 하시는 거죠? 다시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좀 이런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실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소경 두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시고 자신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직접 소경들의, 그 맹인들의 눈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캄캄하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광경들이 하나씩 둘씩 그들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여러분의 눈을 열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왜 그동안 이 두 맹인의 눈이 이렇게 캄캄하게 못 보게 됐을까? 물론 성경에 보니까요, 두 가지 소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유대나라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바람 속에 석회질이 섞인 모래가 바람과 함께 세차게 불어닥치거든요. 그러면 그 석회질 모래가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상해서 점점 장님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걱정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부터 좋지 않은 그 황사바람이 자꾸 날라와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수많은 모래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모래,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모래, 쾌락이라고 하는 모래가 자꾸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지 않는지, 내가 정말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천국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정말 점점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정말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나누어야 할 내 이웃조차도 보지 못하고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져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23장에 보면 4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속이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따져요. 뭐라고 따지느냐? 아니,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먼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들은요, 오히려 육신적으로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일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들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결코 맹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명확하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자꾸 헷갈리시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이 두 맹인이, 보지도 못하는 이 맹인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자손인 줄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보나만 하죠. 누군가, 이 사람들 스스로 이걸 알 수 없었을 건데 누군가 그들의 귀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겠지요. 가족이나 이웃 중에 누군가, 비록 이들이 불행하게 지금은 맹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들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하나의 별명이고 별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믿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두 맹인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눈먼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마음이 기쁘고 정말 기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길을 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알고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알고 믿음으로 불러준 이 두 맹인에 대해서 너무 기쁘신 거죠. 기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나 하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했을 겁니다. 이들은 비록 육신의 시력은 상실했지만 영안만은 높은 차원에 도달해 있었고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예, 아멘, 주님,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이, 지금 틀니를 껴가지고 딱딱한 거 못 먹는데 딱딱한 사탕 사다 드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야 효도를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사랑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크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지식이나 뭐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들을 크게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참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대로 되라고 선언하시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간구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믿음대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남은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오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상처를 다 치유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